티를 빼리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요, 가장 속상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그 액션 가운데 내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때 참 우리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네. 네, 아까 2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육자가 있습니다. 육자, 여러분 육자 아시죠? 육자는 됐습니다. 육자는요, 이쪽에서 보면 구자로 보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육자로 보여요.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 숫자를 어떻게 6으로 얘기하냐 하면서 그 사람을 불행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학교 다닐 때 숫자도 제대로 못 배웠나? 또 육자로 보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이게 9가 되냐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요. 각자의 사이드에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쪽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관점 차이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만화 삼국지를 봤습니다. 삼국지를 만화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왕실을 쥐어 흔드는 동탁이라는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왕의 지령을 받고 동탁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친구 진궁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동탁을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했어요. 암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제 이 암살 실패하니까 그 당시에 그 왕실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 동탁이 이 조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조조와 이 진궁이 도망을 다니면서 전국을 도망 다니는데, 이 그 동탁이 전국에다가 방을 붙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만약에 알려주면, 또 만약에 죽이면 내가 큰 보상을 해주겠다, 현상금을 건다는 것이죠. 조조는요, 피신 중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피신 중에 아버지의 의형제인 여백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백사의 집에 찾아오니까 여백사가요, 이 조조를 너무너무 웰컴합니다. 너무너무 환영하면서, 너 정말 고생했다, 얼마나 힘드냐, 내 집에 와서 쉬어라, 그리고 잠깐 있으라, 내가 지금 너를 대접하기 위해서 술을 내가 사와야겠다, 좋은 술을 내가 사오겠다 하고 이 여백사는 나가버렸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백사가 나가가지고 이걸 신고를 하려고 그런 건가 하면서 불안 초조 가운데 있는데,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요, 슥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큰 놈부터 죽일까, 작은 놈부터 죽일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 그렇지, 우리를 지금 신고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해서 두 사람이서 칼을 빼가지고 그 부엌의 문을 팍 열어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백사의 8 식구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나서 보니까 옆에 돼지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작은 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이 조조라는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돼지를 잡으려고 큰 놈부터 잡을까, 작은 놈부터 잡을까, 그렇게 하는 것을 밖에서 듣고 죽인 거예요. 가족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은 이미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데 가다가 여백사를 만납니다. 술을 사들고 오는 그 여백사를 만납니다. 여백사마저 죽여버립니다.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비극적인 스토리는요, 결국 자기 쪽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스토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이민규 씨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입니다. 관점 하나 바꾸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합니다. 모든 사물은 입체적인데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반대편이나 위, 아래 또 다른 실체를 보기 어렵다고 한다. 만약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숨겨진 마음이 보이고 어렵던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꼬였던 인생이 술술 풀린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저는 오늘 리프레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말은요, 생각의 틀입니다.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각의 틀. 이 생각의 틀, 우리의 관점은 항상 갑자기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라온 환경,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이 프레임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을, 이 관점을 조금만 리프레임을 하면,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런 종교적인 어떤 잣대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다루었고 악행을 저질렀어요. 무시하고요.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고 너의 관점을 바꿔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성도의 삶은 뭐냐? 성도의 삶은요, 관점 바꾸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리프레임의 삶입니다. 리프레임의 삶.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리프레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나의 프레임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요, 나도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난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읽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죠?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비판은 조금 원어, 그 헬라 원어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은 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건전한 비판, 또 공의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비판, 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비판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크레노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의 크레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비난, 비판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재판장에서 이 사람을 딱 정죄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바로 크레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크레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보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헤아림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NIV 성경은 major이라고 되어 있어요. major가 뭡니까? major? 예. 이런 어떤 자죠, 자. 예. 자를 가지고 우리가 major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잣대라는 말은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프레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프레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의 프레임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을 프레임으로 나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 늘 비판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간은요,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된 본성, sinful nature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참 자연스럽습니다. 아담도 그랬잖아요.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아니,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가 갑자기 이제 저 여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내게 준, 하나님까지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일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가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이런 나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당했다고 항상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오는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내 자신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황금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황금률입니다. 이거는 뭐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그냥 막 대하는 거예요. 나의 프레임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손가락질하잖아요. 너 이것 때문에 잘못됐어. 넌 이것 때문에 잘못됐어 하면 결국 이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한테 가지만 세 개는 나한테 가. 너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 나도 똑같이 그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외롭습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만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한번 참 가만히 보십시오. 외롭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함께 비판했다가 또 돌아서면요, 나를 또 비판하니까, 나를 비난하니까. 좋을 때는 같이 막 하면서 아무개라는 사람을 막 비난하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떠나면 또 결국 나한테 비난을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인생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또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손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37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주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비판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의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면 하나님이 너도 비판받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용서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비판하면 비판받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면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병들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상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물질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요.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역지사지. 좀 역지사지해. 어떤 경우에서 그런 말을 씁니까? 내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입장. 역지사지해봐. 근데 사실은 역지사지는 그런 케이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때, 내가 역지사지해서 널 이해한다 랄 때 쓰는 말이 역지사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쪽에서만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역지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문제는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역지사지 해보라는 거예요. 저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다 죄인 아니냐? 모두가 돈을 들고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심리는요, 자기의 허물과 약점을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사자성어는 아니에요 원래는. 요즘 많이 쓰는 네 단어가 있죠. 네 말이 있죠. 내로 남불. 이 사자성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요즘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사자성어 같이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해석은 하지 않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중잣대입니다. 내가 한 것은 뭐 어땠어? 남이 한 것은 그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제가 가끔 뉴스를 보고 하는데, 한국 뉴스를 보면요, 정치인들끼리 각 당에서 서로 싸우는데요, 상대방의 당에서 무슨 어떤 아무개가 무슨 일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같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 사람이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서로 덮어주려고 합니다. 참 좋은 마음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무조건 공격해요.
우리 당은 아니 내가 그렇게 당했을 때는요 온갖 변명을 다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변명하다가 안 되면요 나만 가지고 왜 그래? 그래 나만 가지고 왜 그래? 너도 그랬잖아. 저 사람도 그랬잖아.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 왜 그래? 나만 가지고 왜 그래?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진영 간에 여러분 비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가지고 있는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다르세요. 여러분들의 배경도 신앙적인 배경도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순복음 출신, 어떤 분은 장로교 출신, 감리교 출신, 뭐 성결교 출신, 다양한 우리 이민자들은 다양한 분들이 모였어요 여기서. 네. 서로의 어떤 그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것만 다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를 여러분 드실 때 설탕에 찍어 드십니까? 소금에 찍어 드십니까? 설탕에 찍어 드시는 분 손 들어봐요. 됐어요. 소금에 찍어 드시면 다 달라요. 저는요 그냥 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 저 집안은 이상한 집안이네. 아니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지?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감자를 그냥 먹습니까? 어떻게 심심해서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왜요? 그렇게 먹는데 뭐. 우리 집안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요. 우리 집안은 소금에 찍어 먹어요. 그게 왜 어때서? 다를 뿐이에요.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 관계 속에서 갈등은요 이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일어납니다. 본질적으로 틀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 안에서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해서 너무 죄송한데 관점을 좀 우리가 리프레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리 안 됩니까? 스스로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더라도 열심히 매주 교회에 나와서 내가 앉아있는 것 이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뭐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저 사람 참 지옥 갈 사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갑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술 담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또 이거 오해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리프레임을 해요. 네? 저렇게 술을 하면서 담배를 하면서도 5년 10년 계속 교회에 나오시는구나. 얼마나 몸부림칠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도 끊지 못하는 그분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힘이 나죠 우리. 저는 그래요. 교회 술 담배 끊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술 담배 끊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러 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건 자동적으로 큰 문제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해결돼. 그래서 우리 그런 관점에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여기에 꽂아놓고 저한테 오다가 들킨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요즘은 제가 아니고 오래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교회 나오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안도연이라는 한국의 시인인데요, 이분이 쓴 그 시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제가 시를 읽겠습니다. 다 전문이 아니고 한 파트를 읽습니다. 너에게 묻는다라.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여러분 의미를 이해했습니까? 1900년대,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에 연탄 없으면요 겨울에 살 수가 없었어요. 연탄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연탄 가지고 주전자에서 물러가지고 끓여 먹고요. 연탄으로 따뜻하게 집을 따뜻하게 만들고요. 연탄은 정말 중요한 생활에 필수한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탄이 다 임무를 다하고 다 타고 나면요, 그냥 쓰레기 더미에 같이 쌓아놓습니다. 지나가면서 발로 팡 차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불타르고 이제 재가 됐는데 그게 가치 없다고 발로 차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미 깊은 그런 우리가 생각을 주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는 놓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히 10계명에서 중요한 2계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사랑. 하나는 사람도 바라봐라.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엑스 라이프입니다. 엑스 라이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엑스 라이프는요, 하나님, 이 내각이 하나님을 향한 각과 아래각 같아야 돼요.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람도 이만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까? 사람 사랑해야 돼요. 똑같은 각도로 가는 게 위에 각, 아래 각이 같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까? 사람들 그만큼 사랑해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우리 크리스천을 크라이스트라는 것을 X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늘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단정합니다. 신앙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아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요, 엑스 라이프로 살아야 돼요. 엑스 라이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타인의 입장에서 리프레임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프레임을 해서 내 들보를 보셔야 돼요. 리프레임을 하면요, 내 들보가 보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에 보면 내 눈 속에라고 해서 눈이라는 비유를 합니다. 눈. 아니 코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왜 눈이라고 비유했겠습니까? 이게 관점이에요. 우리 눈으로 모든 것을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보면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리프레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들보라는 것을 영어에는 플랭크라고 표현해서, 플랭크가 뭡니까? 들판지입니다. 늘판지, 넓은 판입니다. 이걸 그 눈에 갖다 붙여놓고 앞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형제라고 표현하고, 형제. 이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마켓 같은 데서 한국 분을 만나면 우리 교인, 제가 대충 우리 교인들은 다 알잖아요. 가끔 또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다 압니다. 근데 우리 교인 아니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분을 만났는데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교회 안 나가요. 그래요.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아니요, 10년 전부터 10년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한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왜 안 나가세요?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 간섭을 해요?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자숙을 합니다. 정말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교회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게 하나?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 구역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부터 신경 써야 돼요. 형제들부터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남의 티가 왜 그렇게 남의 티가 잘 보이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우리 눈은요 다른 사람만 보입니다. 여러분 몸을,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보신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투영된 얼굴을 봅니다. 거울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얼굴일까요? 진짜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거울 볼 때 이렇게 거울을 볼 때는 조금 인상이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보고요. 왜곡된 얼굴입니다. 왜곡된 이미지입니다. 왜곡된 이미지. 셀카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셀카. 사진 찍어서 볼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얼굴일까요? 진짜 여러분의 이미지일까요? 이렇게 가지고 볼은 왜 이렇게 볼록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볼을 이렇게 찍는 셀카에서 찍혀서 나오는 그 모습 다 우리가 뽀샵 처리하잖아요. 내 모습 아니에요. 사실 진짜 내 모습. 진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얼굴을, 물론 내가 눈으로 내 팔과 발은 볼 수 있지만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아무도 없어요. 눈을 떼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듣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목소리를. 녹음기에서 우리가 틀면 가끔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해요. 이 내 목소리 아닌데?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하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녹음기에서 틀려서 나오는 거는요,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내 이에 전달되는 거예요.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말할 때 내 목소리는요, 내 목소리의 떨림이 바로 내 이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되는 거하고 공기를 통해서 오는 거하고 소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모습을 직접 못 보게 했어요. 어떤 걸 통해서 알게 하시냐, 듣게 하시느냐, 어떤 걸 통해서 보게 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평생 자기를 못 봅니다. 진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리를 들어요. 진짜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2인称 단수를 쓰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가 박혀있는 장님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예요. 자기는 다 감추고, 자기의 더러운 것은 다 감추고, 다른 사람의 작은 것 드러내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비판하는 사람이 나고 누군가가 비판하는 사람이 내 자녀라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못 참잖아요. 근데 나는 마음껏 비판해.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음껏 비판해. 그러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뒤끝 없다 그래요. 뒤끝. 다른 사람한테 그 뒤끝을 줘놓고 잠은 못 자는데 그 사람은 나는 뒤끝이 없어. 여러분, 성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대한 우리 판단은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보기에도 하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왜 아직도 저러고 있나? 라고 그렇게 판단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장이십니다.
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느냐 하면요, 우리의 판단은 항상 내 프레임밖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프레임의 판단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내 눈에도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우리 찬양 팀들과 함께 갔는데, 어느 곳에 초대돼 가지고 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곳에 500명이 모였어요. 한 500명 정도 플러스 모였는데, 거기에 저 뒤에 한 형제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막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이잖아요, 사람이. 막 기타를 치는데 또 보니까 어떻게 자기 뺨때기를 저렇게 때리나 싶어서 이상하다, 저 사람 조금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형제가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나가고 저한테 인사하려고 앞에 나왔는데 보니까 왼팔이 없어. 제가 그때요, 집으로 가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회개하는, 그 형제 앞에서 내가 표시를 안 했어. 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구나.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손이 한 손이 없으니까, 남들은 다 두 손으로 치는데 한 손이 없으니까 뺨이라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박수를 하고 싶었는데, 나는 그 형제를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 프레임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프레임을요, 항상 십자가 앞에 투영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이해가 돼.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아파하는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요,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십자가가 기쁨의 십자가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십니까? 당신은 십자가에 달린 것이 너무나 크고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시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다시 리프레임을 한 거예요. 기쁨이 된 거예요. 기쁨. 이 저주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오히려 기쁨의 십자가가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리프레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영원한 저주를 받고, 죄 가운데 영원한 저주를 받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당신이 가장 처참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리프레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 남편, 아내 함부로 비난하지 맙시다. 제가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서 카페에서 앉아서 뭘 한다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여자분이 세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세 분이서 열심히 얘기하는데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인간. 여러분, 인간, 이 철학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주 깊은 인간의, 아주 깊은 얘기. 계속 인간. 야,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인간 그거 자꾸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세게 강조하고 사살하고 막 그러면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래서 뭔가 싶어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 인간이 남편이야 다. 네? 그냥 그 인간 하면서 막 성토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나도 남편 입장에서 참 불쌍하다. 남편들, 여러분 불쌍해 보십시오. 남편들, 아내들 불쌍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불쌍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교회 와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예? 절대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투영해서 존중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는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11개월 된 아이가 몸이 아파서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과정에 너무 마음이 급해서 앞차를 들이박은 거예요. 앞차를 들이박았어요. 근데 그 앞차에서 나오는 차주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보내주십시오. 사고 처리는 보험 접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정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냥 아이 상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아주신 거죠. 이제 손 잡고 이제 많이 떨고 있으니까. 안아주는 동시에 저도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아, 미처 다 끝까지 보지도 못하시고 일단 보지도 못하고 일단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 차주분이 아기랑 애기 엄마는 어때요? 라고 딱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2차로 울컥했죠.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고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다고 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우 괜찮다고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특히 엄마는 그때는 참, 이 갱년기인가 왜 이렇게 몇 번을 봤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다. 참 아름다운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참 봐도 참 감동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면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 같아 보여요. 뭐 다른 영상에서는 없지만 우리 그런 모습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늘 또 도전받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가는 내 자신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고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마주한